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이 영성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 서북쪽에 있는 주가 있는데요, 이 몬타나 주입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같은 곳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주 울창한 숲이 있고요, 천혜의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전히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보다 한 2배 이상 큰 땅이지만 인구는 약 100만 명 정도의 작은 인구가 살고 있는 조용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문명들과 이 과학적인 기기들을 포기하고 자연 속에서의 느린 삶,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또한 동물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은 이곳으로 이주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게 되면 그것은 조용하고 평화롭고 침착한 영성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들이 그 지역으로 이주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 사회가 너무나 빠르죠. 사람들의 인내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편리하고 빠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삶이 그렇고 업무가 그렇고 공부도 그렇습니다. 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렇게 시끄러운 삶, 빠른 삶들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풍족해지는 물질, 더 발전하는 과학적 기기들, 즐거운 음식들과 놀이의 문화들. 그런데 이런 것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행복해지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내가 원하던 삶이 맞는가?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발전인가? 인류가 원하는 발전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것이었는가? 세상이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것인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원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던 모습은 아니다. 원래 인간은 자연 속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평안했었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편리했던 현대 도시의 삶을 버리고 불편한 자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땀 흘리며 일을 하고요, 자연 속에서 기도하며 묵상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에 살면서 가끔 자연을 바라보면서 창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합니다. 물론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과 그런 영성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사모함을 위해서 멀리 떠나기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으로는 혼란함이 있지만 주저합니다. 그리고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간절하면, 정말 안 되겠으면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도 영성입니다. 그리워만 하는 영성, 동의만 하는 영성이 아니라 정말 직접 나설 수 있는 영성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성은 아주 넓습니다. 어찌 보면 영성의 시작도 애매하고 끝도 애매해 보여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영성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영성의 성숙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영성의 농도, 나의 영성의 신선도, 나의 영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영성의 시작, 누구에게 나와야 하는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시작은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주 들을수록 예수님께 가까워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말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가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들어요. 그리고 그 들음이 한쪽 귀에 잠시 머물다가 다른 귀로 흘러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음이요, 한 귀에서 다른 귀로 흘러가지 않고 한 귀에 오래 머물렀다가 마음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집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계속 생각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호기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궁금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의심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내려온 들음은, 오랫동안 머문 들음은 우리의 발로 또다시 내려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귀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발로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요, 다시 귀와 눈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건너 듣던 말씀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저 귀로만 건너 듣던 분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몸과 정신과 영혼으로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만 어렴풋이 듣던 분을 내가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신체 기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를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영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성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이 영성과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외적인 것들, 나의 내적인 것들,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육체 가운데 영성이 깃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육체 기관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면으로만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의 육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에 역사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것이 영성이고, 나의 모든 것 안에 깃들어져 있는 것,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영성이에요. 사실 영성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영성이 귀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이 들으면, 많이 읽으면, 많이 묵상하면 영성이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있어요. 그때 그 영성은 발로는 내려오지 않는 영성이에요. 영성이 특정한 신체 기관에만 머물러 있지 신체의 전 영역으로 퍼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많았어요. 그들은 귀로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자주 있는 거예요. 듣고 볼 때 마음에 울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거기에서 멈춥니다. 말씀이 전 신체 기관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손으로, 발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전 신체 기관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당연히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변화도 없습니다. 기도의 변화도 없습니다. 섬김의 변화도 없습니다. 딱 귀와 눈의 수준만큼만 머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깊게 못 들어가 보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믿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영성이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힘의 정도라면,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정도가 영성이라면,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말해요. 내가 90이었고 성령이 1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성찰합니다. 적용하기를 원하고 사모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비중이 20, 30, 40, 50, 60으로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 증가의 속도와 맞춰서 내 귀와 눈에 있었던 것이 내 마음과 내 손과 내 발로 점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나의 신체의 대부분을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게 됩니다. 말씀이 눈과 귀에서 손으로, 발로, 입으로, 우리의 뇌로, 각 세포로 번져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뇌를 작동시키십니다.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언어의 스타일을 변화시키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예의와 태도의 모습을 변화시키십니다. 내 직업을 대하는 스타일들, 예배를 대하는 스타일들, 오래된 것들, 고정된 것들을 갈아엎으시는 것이 성령의 힘이며 능력이에요. 우리의 뇌 가운데 습관으로, 사고로, 생각으로 굳어져 버린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참 안 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못 변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귀는 충분히 만족했지만, 눈은 만족했지만, 마음의 울림과 흥분을 즐거워하지만 그 정도에 머물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그 정도를 사모하면서 또 나오게 돼요. 성경은요,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군중, 많은 사람들, 5,000명,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집은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어찌어찌해서 문 안에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성공입니다. 여기까지는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집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들어온 것은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에요. 안에 있다는 것이 시작이지 성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해요.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과 귀로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다음의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항상 말씀을 잘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항상 같은 구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치유, 어떤 회복, 어떤 강건함의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성경의 구도예요. 항상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 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친 도의 모습이에요. 6가지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라. 세례가 무엇인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라. 예수님이 손대시는 안수의 능력,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이 사도들이 이해하고 가르치는 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도의 초보를 버리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이 도를, 이 초보적이며 핵심적이며 중요한 것을 완전히 구비하라, 완비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이것을 토대로 더 깊은 말씀의 적용, 더 강건한 삶의 적용으로 나아가라. 이것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아는 말씀, 익숙한 말씀, 늘 듣던 말씀,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에만 그치지 말라. 말씀으로 내 울림이 있고 내 지적 깨달음이 있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 거기서 멈추지 말라. 이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제는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 삶의 적용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것으로 나아가라. 계속 그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깊은 진리, 더 세밀한 말씀, 말씀의 이루어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관심을 가지고 방 안까지 들어찬 모든 사람들에게 도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말씀을 귀에만 담아서 흥분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온 육신에 닮아 삶으로 적용하며 증명할 것인가. 그 집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면 그들을 무리들,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사모했던 것들, 열심을 가지고 그 방 안에 들어온 것, 그것이 영성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허다하게 많았어요. 늘 많았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영성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완성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방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성숙의 완성은 아닙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있다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정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나 언제나 무리가 되지 말고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군중 그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하는 그 사람, 말씀을 내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이런 마음이 영성이리라. 제가 존경하는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템플은요,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모든 모임 중에서 비회원의 혜택을 위해 존재하는 모임. 모든 모임들은 회원들의 혜택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지만 교회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회원들이 일한다는 거예요. 이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모이기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3절을 보면은요,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간이 침상에 누워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늦었어요. 그런데 늦은 대가가 큽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손을 대주시고 기도하셔야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2000년 전에 집은 아주 초라했겠죠. 지붕을 뜯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지붕을 뜯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지붕을 뜯어 줄에 중풍병자를 메어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마음이 영성이리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런 마음이 깊어지는 영성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폐허처럼 영성이 깊어져서 삶의 은혜가 넓어진다면 깊어지는 영성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런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런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깊어지는 영성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무모한 일도 서슴지 않는 마음이에요. 믿음은요, 아주 이상한 창조적 생산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말은요, 예상을 빗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상을 빗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상식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계속 솟아나고 계속 뻗어갑니다. 머물러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아름다운 다른 모양들, 예상하지 못한 모양들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믿음의 행위는요, 종종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 밖이라면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라도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럼 나는 못 들어가는가? 상황이 안 되지 않는가? 난 못 들어가. 어쩔 수가 없어. 이 정도에서 포기하면 마음의 위로는 되는가? 이 정도로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면 아쉽고 후회가 되지는 않는가? 나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불가항력적으로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야. 그리고 안위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얼마 후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어찌어찌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손대고 안수해 주셔서 12년 동안 고치지 못한 혈루병을 고쳤다는 소식. 그럼 나는 괜찮은가? 그런 이야기가 자주 들려올 때 나는 별로 아쉬움이 없는가? 반대로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무모한 행동을 하는 이 4명의 친구들의 심정은 어땠는가? 그 심정이 어떠하길래 그처럼 허무맹랑하고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한단 말인가? 아무리 급해도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 맹인은 예수님께서 그 곁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이 맹인을 꾸짖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낄 때가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렇다면 이 맹인은 조용히 해야 돼요. 평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늘 눌려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심기를 어지럽히면 안 돼요. 그러면 평소대로 그저 잠잠히 있으면 되는가? 그게 나다운데. 그게 원래 내 스타일인데. 내가 예수 믿는 스타일이 그런데. 내가 이상하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묘하게 볼 텐데. 그런데 믿음은 창조적이에요. 분명히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적인 발상을 주십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가 그냥 주저앉았다면, 사람들에게 눌렸다면, 원래 그의 스타일대로 그냥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만 소리를 내고 있는가? 내 체면과 내 스타일을 고려해서 나는 점잖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조용히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어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신앙적 스타일로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예배, 기도, 섬김,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믿음을 삶의 적용 가운데 나타내는 모습들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자주 내 스타일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전 인격으로 만나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막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한 상식을 넘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한 기도의 틀을 넘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한 안 되는 그 사정, 못하는 그 사정, 그 상황을 넘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정한 그 정도가 만족스럽다면은 계속 군중으로, 수많은 사람으로, 무리로 남아 있으면 돼요. 두 번째, 이 마음이 영성이리라.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믿음을 발휘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믿음을 발휘하는 마음.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뜯은 친구들, 내 아픈 친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평소와는 다른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진 그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그 확신,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창조적인 발상으로 친구를 살려야 한다는 믿음의 창발성. 창발은요, 어떤 토대나 기초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능력이에요. 힘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놀라운 힘. 지붕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지붕에 올라가야 한다, 그것을 뜯어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요, 자기 자신도 아니고 자기 자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친구들의 마음은 우연일까요? 그들의 절박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요? 성경의 어떤 이야기는 그 사람의 믿음을 중요하게 봐요. 그가 주 앞에 나와야 하고, 그가 몸부림쳐야 하고, 그가 소리를 질러야 하고, 그가 나무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떤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성전 앞에서 물줄을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걷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중풍병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그 병자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마음이 영성이 아닐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채워야 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이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이 마음, 이 영성이 교회의 영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은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는 기도 제목,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고 오래 원했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혹시 무리들은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은 아닌가, 그냥 상식선에서 내가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 아닌가, 가장 편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 아닌가, 혹시 나는 기도로 나의 임무를 어느 정도 이상 완수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싶은 것은 아닌가. 이제는 믿음의 창발적 행동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한, 내가 고정되어 있는 습관에 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야 하고 지붕을 뜯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문 안에까지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지붕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뜯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알게 하시기를, 내가 보이는 눈앞에 있는 것 그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도 볼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해요. 나의 상식, 나의 체면, 나의 스타일을 전환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모든 교회들에 다 그렇습니다. 다 사정이 있고 다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급한 상황들을 가지고 다 모여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 집 안에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듣는 것으로 만족하다면, 마음의 울림과 감동으로만, 흥분으로만 만족한다면, 그래서 전 육신과 전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은 오늘이 부활의 날, 오늘이 역사의 날, 지금이 성령께서 일하실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뜯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실 충분히 오랫동안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왔습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주 앞에 기도하며 신실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높아져야 하고 더 깊어져야 하고 더 넓어져야 합니다. 나의 예상과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섬김의 정도와 범위,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상식과 나의 일상과 나의 사정과 나의 현실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든 신체 기관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무엇이 그리 급했기에 그 지붕으로 올라갔겠습니까? 그들은 지금이 아니면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긴박성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내었습니다. 오늘이 부활의 날이고 지금이 역사의 순간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오래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의 믿음적 행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